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 7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 종말의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사를 보이실 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를 들어서 그 기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곧 인생이지만은 피조물에 불과하지만은 모세 하나님의 사람을 신과 같이 들어서 쓰셨던 그런 역사가 곧 그 위대한 출애굽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신과 같이 쓰임받는 종의 역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본문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신과 같이 쓰임받는 종의 역사는 성경에서 어떻게 보여졌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이 땅에서는 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유함이 지면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는 것을 모세의 인격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래 모세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하나님의 사람을 신과 같이 들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실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고 자기의 인간의 생각 또 혈과 육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도와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는 대로 그 순간에는 내버려 두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 모래에 감출 때 하나님이 그것을 제재하실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두신 건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는 잠잠히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역사하면 사람들이 떠올리기를 모세 하나님의 사람을 떠올립니다. 실질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주인공이 모세 아닙니까?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은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과 같이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고 성경에 그의 인격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성경을 읽어보면은 광야로 도망자의 생활을 합니다. 망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도망자의 생활을 한 것이죠. 그때 미디안 그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바로의 낯을 피해서. 그때 아마 잡혔으면 모세는 죽거나 영영 큰일을 하지 못할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 하나님의 사람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신과 같이 쓸 수 있는 사람의 인격을 이루시기 위해서 깎고 다듬고 밟히고 정말 지렁이처럼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1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은 이사야 41장 14절 이후에서는 종말에 하나님께서 말일의 동방 역사에 쓰실 하나님의 종들을
이가선 날카로운 새 타작기와 같이 쓰실 것을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약속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들으실 여호와의 귀한 종들, 여호와의 증인들, 진짜 성경적인 여호와의 증인들, 자칭 증인 말고, 자칭 회관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앞으로 1260일 동안, 전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굵은 베옷을 입고 사랑의 슬픈 경고를 온 세계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다시 해야 할 진짜 성경적인 계시록 11장 3절에서의 두 증인이며 이사야 43장에서 여호와의 증인들, 그 여호와의 증인들로 쓰실 귀한 종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과 같이 쓰시겠다는 그 약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2000 수백 년 전에 그렇게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가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와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관심이 없고 받기 싫다고 해서, 쓰임을 받기 싫다고 해서 그게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권자,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는.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아멘이 되는, 아멘을 할 수 있는,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토기에 불과한, 질그릇에 불과한 인생이 토기장이가 되시는 조물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이런 반구에, 반마디에 불평 또는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조물주께서 하시는 데 있어서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느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구약시대 출애굽 역사를 들어서 또는 출바벨론 역사를 들어서 인간 종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에 예언한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새로운 일, 새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이 사람에 관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들으실 종들에 관한 부분을 성경에는 분명히 그 과정에 대해서 낱낱이, 물론 여러 성경에 분포가 되어 있지만은 그것을 포즈를 맞추듯이 이렇게 짝을 웬만큼 맞춰보면은 신과 같이 들으실 종들, 그러니까 예표적인 종이었던 모세 같은 그런 종들, 여호수아 같은 그런 종들, 사무엘이나 다윗과 같은 그런 종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실 것에 대해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물론 출애굽기 성경을 읽어보거나 또는 그 모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한, 그 모세의 빛나는 그 신앙에 대해서 정리한 히브리서 11장 말씀 읽어봐도 지렁이라는 그런 단어나 표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다 두루 우리가 포즈를 맞추는 것처럼 맞춰보면은 이사야 41장 여기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가선 날카로운 새 타작기와 같이 들어쓰실 종들, 큰 산, 교만의 산, 거대한 이 강력한 악의 세력과 더불어서 싸워서 저들을 티끌먼지처럼 날려버릴 날카로운 타작기와 같이 쓰임을 받을 그런 종들의 그 과정과 전 단계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1장 14절에서 말씀하실 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거꾸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예표적이고 예언적인 인물이었던 이 모세 하나님의 사람도 역시 그 미디안 광야 생활에서 지렁이처럼 됐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고 밟힐 수밖에 없고, 그저 고개를 들면 하늘만 보이고, 그리고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 몇 마리를 치는 그런 생활,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 그러니까 정말 낮아질 때로 낮아진, 그래서 성경적인 선지서적인 표현으로 하자면은 지렁이 같은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보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모습을 모세가 보았어요. 그래서 이 어찌된 일인고, 분명히 나무에 불이 붙었다면 그 나무가 타서 소각이 돼야 그게 정상적인 그 물질의 이치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왜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느냐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가까이 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기서 너의 신을 벗어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가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겁니다. 지난 80년 동안의 그 생활은 자기의 생각대로 해보려고 했었고, 자기의 권력과 그 강한 주먹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 그도 안 되니까 이제 풀이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어쩌면 자포자기하고 사는 그런 생활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활에서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내 발의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지난날 80년 동안의 모든 것은 이제 다 벗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벗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대로 다만 쓰임을 받는 사람, 신의 사람, 신과 같이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출발이, 그 신을 벗는 그 순간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표적인 사람이었던 모세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지렁이처럼 밟히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인간 종말에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래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래서 흔히들 이 사이비 이 집단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한 인물을 전면에 그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거의 어떤 신격화해서, 거의 이것은 공통적인 이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분명히 읽어보면은 날카로운, 이가 선 날카로운 새 타작기와 같이 쓰임을 받을 종들은 어떤 종들이냐, 신과 같이 쓰임을 받을 종들은 어떤 종들이냐 하는 것을 성경을 그냥 자세히만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만 읽으면 절대 미혹받지 않습니다. 어떤 한 인물, 인간을 우상시하고 신격화하는 그런 사이비 집단의 교주를 마냥 신처럼 그렇게 따르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하면 그냥 어떤 생각 없이 어떤 이성적인 생각만 거기에 제대로 대입해봐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하여튼 미혹을 받으면 뭐 감성이든 이성이든 영성이든 모든 게 다 마비됩니다. 마귀의 미혹의 특징이 그겁니다. 얘는 모든 것을 다 마비시켜버려요. 영성, 사람의 인성, 이성, 감성, 모든 것을 마비시켜버리는 것이 마귀의 미혹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고 그런 미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그러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랬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 같은 말씀 아닙니까? 따로이가 아니에요. 너 야곱이나 너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러니까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복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지렁이같이 된 이런 야곱, 이런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사물이니 그랬어. 여기서는 너라고 했지만은 14절에서 보니까 분명히 너희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 인물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그 숫자는 요한계시록 7장에 또 14장에서 나와 있는 대로 14만 4천입니다. 어떤 한 인물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로 네가 날카로운 새 따짝기기를 삼는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신과 같이 들어쓰실 사람의 그런 능력과 그런 인격과 그런 권세의 모습을 어떤 새 타작 기계의 이런 표현, 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 단계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는 뭐 우리 사람의 발을 깨물기를 하겠어요?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를 하겠어요? 지렁이는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그런 유익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은 지렁이입니다. 지렁이는 1년에 뭐 우리는 그런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1년에 지구의 그 표피를 2cm를 뒤집는다고 합니다. 지렁이가 이 지구 전체 표피를. 그리고 지렁이의 배설물 이런 것들이 이 땅을 비옥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렁이들은 정말 이 사람 삶에 있어서 유익하게 하지만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고, 지렁이가 비 오기 전에 밖에서 기 나오죠. 땅속에서 기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지렁이의 어떤 혐오스러운 이런 것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피해가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사실은 지렁이들은 사람한테 유익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그냥 밟히는 거예요. 길바닥에 나오면 사람들이 때로는 밟히기도 하고 닭한테 쪼여 먹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렁이, 마지막에 쓰임을 받을 이런 종들의 이런 시련의 과정의 모습을 지렁이처럼 표현을 한 겁니다. 뭐 어떤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지렁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즘 뭐 새로운 번역들에게는 뭐 벌레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곤충으로 뭐 표현하고 했지만은 어쨌든 땅 속에서 이렇게 짓밟히면서 사는 이런 벌레처럼 그런 취급,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쓰임을 받아 신과 같이 쓰임을 받아 이런 종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지렁이가 저 지렁이는 뭘 하겠느냐,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뒤집어 엎겠고 어떤 짐승 하나, 힘센 짐승 하나 어떻게 제압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종말에 신과 같이 쓰임을 받은 종들의 모습에 있어서 그 시련 기관에는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느껴지는 모습이 바로 지렁이처럼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미약하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든지 짓밟힐 수밖에 없고 누구를 깨물거나 피해를 입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마냥 짓밟히고.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만약에 14절 말씀에서 끝나버린다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겠으며,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 종말에 말세의 마지막 변화송도될 종들 14만 4천, 두 증인 14만 4천과 같은 그런 말세 종들을 구약시대의 모세처럼, 모세보다 더 크고 위대하게 쓰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 종말에 하나님이 마지막 종들을 그렇게 크게 들어쓰실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든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든지. 그렇지만은 지렁이와 같은, 지렁이처럼 되고 사람들에게 지렁이의 취급을 받는 이런 시련의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런 기간을 40년 동안의 세월에서 거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15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참 한편으로는 멋지다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역사를 하게 될 것입니까?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며 이가선 날카로운 새 타작기. 근데 새 타작기의 그 전력 이력을 가만히 거슬러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종들이
이런 역사를 하기 전에는 지렁이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짓밟혔던 시극히도 미약한 이런 종들이었던 것을 14절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역사에서 신과 같이 쓰임을 받으면서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냈습니까? 그러나 광야 40년 세월 동안에 얼마나 미약한 모습으로 짓밟혔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 역사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크게 나타냈던 것처럼 여기 16절 말씀에서도 한때는 지렁이 같은 그런 종들이 15절처럼 이가서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같이 되어서 이 세상의 강력한 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 붉은 짐승의 세력, 거짓 선지의 세력을, 강력한 붉은 짐승의 정권, 거짓된 교권의 세력을 다 쳐서 겨와 같이 날려버리고 16절 말씀대로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가 누굽니까? 한때 지렁이처럼 되었던 시련 가운데 짓밟혔던 그리고 이제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귀와 같이 된 이 권세의 종들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그랬습니다. 지렁이 같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종들이 결국에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귀와 같이 될 것이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귀와 같이 됐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거룩한 그 성호가 누구십니까? 여호와가 아니십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호를 영광을 가리고 더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양심적 병역 거부니 그건 말도 안 되는 뭐 소리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이 그 거룩한 이름을 사람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이미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한때 지렁이처럼 짓밟혔던 이런 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게 되는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그랬어요.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와 같이 되는 게 중요한데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14절 말씀처럼 지렁이 같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렁이처럼 짓밟히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와 같이 만드시는 이런 과정이 이런 역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 49장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가선 날카로운 새 타작기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느냐? 자, 이사야 49장 같이 보겠습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온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래서 이사야 41장 15절에 이갓은 날카로운 새 타작같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고 여호와로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같이 되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지렁이처럼 미약하게 되는 그런 과정, 미약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신과 같이 쓰실 귀한 종들을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마치 타작개처럼, 날이 선 타작개처럼 입술을 말씀을 전하되 지금 제가 이렇게 전한 것처럼 평범하게 모든 사람들이 굉장하게 어떤 은혜를 받고 이런 게 아닌,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닌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전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대적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그냥 직사라도 해버릴 정도예요. 그리고 택하신 종들은 그 앞에서 다 고꾸라지는 이런 역사, 정말 놀라운 역사.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입술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는 이런 일이, 이런 역사,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종들, 신과 같이 들으실 종들은 일단 입술을 날카로운 칼과 같이 만드셔야 신과 같이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날카로운 칼과 같이 만들어 쓰시는 그런 과정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기시기 때문에 저 종이 앞으로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저 종들이 앞으로 어떤 역사를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까운 지척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모르고, 육신의 가족들도 모르고, 친구들도 모르고, 이웃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손그늘에 숨겨놨는데 사람이, 어떤 눈 밝은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손그늘에 숨겨놓은 것까지 찾아낼 수 있겠어요? 천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함부로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종을 어떻게 들었을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볼 때 저 종은 정말 앞으로 훌륭하게 쓰임을 받을 종이다, 이렇게 넌지시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손그늘에 숨기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가선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는 그런 과정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마강한 빛이 반짝반짝하게 나는 그런 마강한 화살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 원수의 대장이, 적장의 염통 심장을, 또 목 구멍을 꿰뚫어 버릴 수 있는, 심장을 관역으로 삼아서 꿰뚫어 버릴 수 있는 이 마강한 살을 쏘아 날릴 수 있는 이런 종으로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칼과 같이, 마강한 살과 같이,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해 그 존통에 감추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손그늘에 감추시고 그 존통에 감추셨다고 그랬어요. 신과 같이 들어쓰실 종들은 그런 40년 기간 동안에 그런 시련의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왜 시련이 유익하냐? 시편 119편에서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왜 고난이 유익일까? 고난의 결과물을 보면은 그게 유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컷 고생하고 고난해도 그 결과물이 뭐 별로 유익도 안 되고 영광스러운 것이 안 된다면 무슨 고난이 유익이겠어요? 고난 그냥 헛수고하고 헛고생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헛수고합니다. 고난을 받아도 헛고생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진정한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고난의 결과물이 하나님이 보실 때 신원해 주실 만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 돼야 됩니다. 고난.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고 나로 마가한 살을 만드사 그 존등에 감추셨다고 그랬습니다. 신과 같이 들어쓰실 종들은 세상에서 유명 인사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6장에서 말씀하실 때 인간 중에 유명하여 우승한 자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실 것에 대해서 아모스 6장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무지하게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인간 중에 유승하고 이름 날려버리면 거기서 끝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지렁이처럼 멸시와 천대를 받고 미혹한 가운데서 광야의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왜 광야의 기간이 유익하느냐, 왜 하나님이 손그늘에 감춰 놓으셨을 때가 유익하느냐, 바로 그 기간 동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는 기간이기 때문에, 얘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와 같이 우리가 다듬어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하고 광야 생활이 유익하고 하나님이 손그늘에 감추어 놓으셨을 때 사람이 우리를 몰라봤을 때가 유익한 거예요.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가 사실은 유익한 때입니다. 신과 같이 들어쓰실 종들은 다 그런 코스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되느냐? 이사야 49장 여기 3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내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과 같이 만들어 쓰시는 그런 과정에서는 정말 지렁이처럼 힘들고 어렵고 짓밟히고 미약한 그런 과령 시련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은 4절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지렁이로 미약한 상태에 짓밟히고 미약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과정에서는 오직했으면 이런 생각마저도 스쳐갈 정도의, 이건 어떤 원망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지렁이처럼 짓밟히는 광야 생활에서 이런 정도까지의 생각이 혹시 내가 헛수고하고 있지는 않는가,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이 내게 힘을 허락해 주신 한도 내에서는 열심히 우리가 신을 우리가 뺄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은 비도 조롱하기도 하고 네가 하면 뭘 하겠느냐, 네가 하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냐, 이런 비소 조롱도 할 수도 있겠고 그런 소리도 듣기도 하고 하겠죠. 그러면은 뭔가 눈앞에 가시적인 어떤 결과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은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혹시 내가 헛수고하고 있지는 않는가?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 쏟아 나름대로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고간히 내 방식대로 주일에 내가 힘을 다하고 힘을 뺀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 자신을 의심할 정도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이런 이 지경, 이런 상태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과 같이 쓰임을 받은 종들은 누구 한 사람에 대해서 국한돼서 이런 과정이 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의 신과 같이 쓰임받을 종들, 아까 이사야 41장에서 보았듯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거기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에는 입맞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은 모든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 사실 말씀이 아니에요. 특별히 신과 같이 쓰임을 받을 입맞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종, 두 종, 한 사람, 두 사람만 이런 길을 가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불공평하죠. 하나님께서 시련 없이 영광이 만약에 때문에 하나님도 그거는 공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시련 없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어떻게 구원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지경에까지 들어가는 이런 시련의 길로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사야 48장에 내가 너를 택하기는 택하였는데, 내가 너를 연단하고 택하였는데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택했다. 너를 은처럼 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에서 내가 너를 택했노라. 너를 연단했다. 너를 연단해서 택했다. 그런데 은처럼 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과 같이 쓰임을 받는다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리고 그렇게 쓰임을 받을 종들도 역시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인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큰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인생들도 하나님이 영광을 입혀주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종들한테 인생들에게 입혀주지도 않을 때 지가 영광을 누리려고 하면 그건 우상단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 타도의 대상이 돼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 우상단지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니고 계신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위해서 족도로 충성한 종들에게 그 영광을 입혀주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한 겁니다. 신과 같이 쓰임을 받을 종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래서 이런 시련에게 이렇게 지렁이처럼 짓밟히는 이런 과정도 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유익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필요한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또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깎여 나갈 것이면 깎여 나가고, 건물이 반듯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옆으로 튀어나온 것이 다 제거가 되자 건물이 반드시 세워져 갑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그래서 유익이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 다시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 말씀 역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18편 말씀. 저나 여러분이나 시편 18편 읽으면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다윗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결론적인 그 시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과 인생에서 최종적인 결말, 최종적인 결말의 말이 그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어서 은혜의 힘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 걸은 그 험난한 여정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셔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왕국을 이룰 수 있었고, 하나님의 원수이며 나의 원수인 모든 원수들을 제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말씀에서도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러면 다윗은 예언적인 왕국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마지막 때 변화 속도 14만 4천이 될 종들, 여호와의 증인이 될 종들은 예언적인 다윗 왕국이 아닌 이제 실체적인 진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참된 성경적인 여호와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실 다윗의 왕국을 이룰 종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었던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였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이 인간 종말에 우리 역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면 아무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성경을 읽는다고 읽어서 크게 소리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의 힘이 되신 게 아니에요. 지렁이 같은 그런 현실, 힘들고 어렵고 미약하고 짓밟히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고난의 시간에서도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의리하는 그런 종들, 온전히 하나님을 의리하는 그런 생명들만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 이렇게 결론적으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지렁이 같은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고난의 연단의 기간을 풀무 같은 그런 연단을 거치면서 이가 날카롭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쯤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점, 이 시간, 이 시각에서 우리가 지난 날을 우리 뒤안길을 돌아보면은 지금까지도 역시 우리는 지식적으로나마 우리의 힘이 되어주셨던 거예요. 사실이죠. 아멘.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그 장엄한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을 받을 종들이 그때 비로소 중심 깊은 곳에서 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렇게 정말 우렁찬 새노래를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결론적인 날이 되기 전이라도 우리는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담은 저에게 힘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늘 그렇게 이런 고백이 우리가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적으로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했던 것처럼 또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9장에 인간 종말의 변화 성도들이 해야 될 이런 이 결론적인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종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사야 43장 말씀과 같이 진짜 신과 같이 쓰임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정말 신과 같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신과 같이 들어쓰시겠다는 선지자들을 통한 그 약속이 이제는 실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앞으로 실제로 이사야 43장 말씀대로 앞으로 있게 됩니다. 여기 2절에서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이건 어떤 상징적이고 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 어떤 피조물의 세력에 피해도 당하지 않는다는 문자적으로 보고 믿고 아멘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물이 침몰치, 어떤 물의 피해를 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물의 피해를 당해버린 사람은 변화송도가 아닙니다. 물의 피해를 당치 않는 신과 같이 쓰임을 받을 이런 종들의 역사.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다니엘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그 풀무불에 던져졌던 거예요. 그게 상징이며 신하며 무슨 만화의 이야기입니까? 실제로 그건 역사잖아요. 딱 한 단어로 역사였는데, 역사.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거는 그대로 역사였습니다. 역사. 불이 피해를 줬냐 그거요.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커녕 거슬린 냄새조차도 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슬린 냄새도 안 난다. 그런 역사가 앞으로 실체적으로 있게 됩니다. 인간 종말에. 신과 같이 들어쓰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누구를? 종말의 종들을. 한 사람을 아니에요. 14만 4천 변화성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모든 남녀노소 종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신과 같이 들어쓰시는 겁니다. 물과 불을 당치 못하도록. 그래서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찾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종들은 얼마나 귀한 종들이란 것을 예사야 43장 4절에서 말씀할 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종인데 물의 피해를 당케 하시겠으며 불꽃의 피해를 당케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종인데, 그리고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들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불완전하고 잘못된 사랑도 있고 또 속는 사랑도 있고 잘못되고 방법이 잘못되고 뭐 이름만 말만 사랑이란 거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뭐 온통 뭐 잘못된 것이 많이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 아닙니까? 온전한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은즉 신과 같이 쓰임받을 종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로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까지 대신한다는 겁니다. 그래 네가 피해를 당한 일이 있으면 다른 뭐 인생이든지 뭐 다른 것을 대신 피해를 당케 할지언정 너의 생명 너만큼은 너희들만큼은 보배롭고 존귀한 종들 임마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피해를 당치 않게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내가 복방하게 이르기를 놓으라. 지금 우리 한반도의 남북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하지만은 물론 애국충정에서 이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이 마음에서 또 어떤 우익 세력이나 이 애국 세력들이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것도 다 어떤 좋은 말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공산화되지 않기 위해서 짐승들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경이거든요. 언제 저 북괴 짐승의 정권을 무너뜨려 버리고 우리의 동포들과 이 철회장막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공산권에 있는 진짜 참된 성도들을 해방시킬 때가 언제냐?
바로 이 지렁이같이 짓밟혔던 종들을 신과 같이 들어 사용하셔가지고 여기 말씀대로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진짜 이제 신과 같이 들어서실 종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전 3년반 마지막 5개월 하는데 북진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복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누구를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생명들을 해방시키는 역사가 이때 비로소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무슨 통일 선지국가니 또는 연방제 통일이니 이거 다 소용없는 말입니다. 다 나름대로 각 진영에서 자기의 합리화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이 되는 식으로 표현하고 말하지만은 결국 성경입니다. 신과 같이 사용하실 종들을 들어서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요한계시록 11장 5절 위의 말씀처럼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아무 때든지 재앙으로 땅을 찌는 이런 권세 역사를 행하고 북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살려내는 이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북녘 땅이나 공산권에서 종교의 신앙이 자유가 없는 곳에서 신음하고는 양떼들을 해방시키는 이런 역사가 앞으로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종들을 신과 같이 들어서시는 이런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또는 누가 우리를 함부로 판단하든지 또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하든지 그런 것에 우리는 개의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들어 쓰실 귀한 종들은 우리뿐 아니라 누구든지 이 지구상의 어느 교파 어느 교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신과 같이 들어 쓰실 종들은 성경에 예언된 기록된 말씀대로의 그런 여정을 하나님의 가도로 이끄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길을 가는 종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보았던 시편 119편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은 고난 중에 우리가 멸망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아무쪼록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고 또 예언적으로 우리가 구약시대에 위대하게 들어 사용하셨던 신과 같이 사용하셨던 그런 종들의 그런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교훈을 얻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스가랴 12장에서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참 그런 말씀을 읽고 받기가 너무 항송해요. 다윗의 족속을 하나님같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신과 같이 들어 쓰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족한 이런 피조물이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생각할 때 얼마나 참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나 여전히 아직은 우리가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깎여야 될 것이 더 있고 여전히 우리는 더 회개해야 되고 더 온전한 대로 나아가야 될 이런 길이 우리 앞에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신과 같이 종들을 들어 쓰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온전히 여호와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신과 같이 쓰임을 받는 그런 종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날에 우리가 조금 더 힘쓰고 해서 깨어있는 종들이 되기를 힘써서 마지막 날에 다 신과 같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